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회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동문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리를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감사와 참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지난 한 주간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삶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로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힘이 부족하고 연약하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한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9월 특별집회에 받은 은혜로 개인과 가정과 국가를 살리고 교회와 민족과 열방이 영적으로 회복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온 누리에 선포하는 제사장 나라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27장 1절 5절이 되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김유신 안수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아직도 코로나와 싸우고 있지만 오늘도 주님 보호하심으로 거룩한 주일 주님 몸된 성전으로 저희를 인도하시고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연약하고 나약한 심령과 시기 질투와 욕심과 미움과 온갖 죄의 짐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주님 귀하신 보혈과 십자가의 긍휼하신 사랑으로 저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는 오직 주님을로 받아 주시옵고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시어 말씀으로 뜨거워지기를 원하오며 감사와 찬양이 넘치기를 원하오며 병마가 떠나가기를 원하오며 코로나가 몰러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옵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41년간 새벽을 깨우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리고 패역한 이 시대에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하고 저희들의 나약한 심령에 영적 회복을 위하여 주신 새벽 말씀에 감사드리며 말씀을 전하신 원로 목사님 영육을 더욱 강건케 하시고 교회와 목사님께 주신 주의 사명을 다할 때 주님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간구하오니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하신 주의 말씀으로 항상 깨어 기도하게 하시어 고난과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니다. 병환 중에 계신 모든 이들에게 여호와 라파의 은혜를 더하사 치료의 광선을 내려주시고 코로나도 속히 멸하시어 여호와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는 주 하나님, 저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오니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거룩한 감사의 예배를 올리는 목동 명성재단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고 말씀을 증거하시는 안창진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로 암으로부터도 깨끗게 하시고 건강케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강건케 하시고 주님 오른팔로 붙잡아 주셔 말씀 중에 성령 받기를 원하오며 말씀 중에 의뢰 받기를 원하오며 말씀 중에 축복 받기를 원하오며 오늘도 세상을 이기는 힘을 얻기를 원하오니 주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고 주님 친히 인치시어 주시옵소서. 사모님과 자녀들과 연로하신 장로님께 항상 건강을 허락하시고 이 믿음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하오니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이 자랄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전도사님들과 교회 학교 선생님들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가 최선을 다하여 우리 학생들 격려하고 위로할 때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고 야긴과 보아스와 같이 교회의 기둥이 될 줄 믿사오며 하루빨리 코로나 역병을 물리쳐 주시어 온 성도와 어린 아이들까지 온 마음과 정성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니다. 성전 리모델링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 계획하여 이루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아름다운 성전을 주님께 올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로운 특선을 준비하신 이혜경 집사님의 찬양을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고 하루속히 성가대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찬양을 주님께 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69면에 있는 마가복음 제9장 14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제9장 14절로부터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69면입니다. 각 가정에서도 성경을 모두 펴시고 함께 우리 자녀들도 교독을 함께 합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9월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 본교단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는 9월 첫째 주일을 총회 주일로 지킵니다. 전국 교회가 9천여 교회가 총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하는 주일입니다. 이번 회기는 106회 회기가 됩니다. 9월 28일 화요일에 일산 한소망교회에서 총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하루 3박 4일 하던 것을 하루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단계가 4주 추가 연장되었어요. 10월 3일까지 방역 지침에 따라 우리 온라인 비대면 병행하여 드립니다. 각 장소별로 10% 인원 변경이 혹시 내일부터 또 어떻게 될지 오늘까지가 10%였는데 내일부터 조금 더 완화가 되면 90명이 되면 제가 주말에 다시 총무단을 통해서 구역장님들께 공지사항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현재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9월 특별 집회를 어제까지 잘 마쳤고 은혜 중에 마치고 오늘 저녁에 이제 마무리 집회가 됩니다. 봉헌해 주신 물질은 우리가 어려운 교회들 또 개척교회들 도움을 요청한 선교사들에게 돕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오늘 봉헌 시간에까지 드려진 것을 취합해서 금주 중에 송금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카드 2층 로비에 기도 제목 함이 있습니다. 거기에 모두 써오셨으면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은 또 후반기 코로나 장학금을 지급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모두 어려운 분들이 너무 많아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생까지 모두 골고루 나누어 주었어요. 그래서 1층에 지금 나눠드리고 있는데 1650만 원, 우리가 한 500만 원 한 학기에 나갔는데 이번에는 한 3배, 2배 더, 2~3배 더 해서 1650만 원. 우리 여선교회, 권사회 여러분들 생일, 환갑, 장례, 결혼식 마치고 십시일반 장학금을 많이 또 내주셔서 우리가 차곡차곡 아끼고 아껴서 많이 모았어요.
이러니까 오늘은 기분이 참 좋아요.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주는 게 너무 저는 기뻐요. 주는 게 여러분들이 너무 잘하셨고 모두 목동 명성교회 이름으로 오늘 장학금이 우리 자녀들에게 다 배부가 됩니다. 유치부 아동부 아이들에게도 특별 집회 때 개근한 친구들에게 또 장학금이 80만 원 전체 또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 1,650만 원이 나갑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길러야 돼요. 아주 참 중요한 거예요. 이게요. 사람 길러내는 것. 그래서 제가 와서 장학금을 우리가 모으게 되었고, 그건 지금 한 8천여만 원을 모았어요. 이사 가신 우리 김순옥 권사님 가정이 그때 3천만 원을 또 하고, 또 저희들이 처음 왔을 때에 또 얼마 하고 해서 한 4천만 원이 모아졌는데, 거기서부터 계속해서 지금 우리 한 8천여만 원을 모금을 하게 됐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절약해야 돼. 절약을 해서 아껴야지 모을 수 있어요. 밥을 먹을 때도 신정 네거리에 콩나물 국밥 4,500원 너무 맛있어요. 10,000원짜리 먹으면 8,000원짜리 먹으면 또 4,000원을 세이브할 수가 있어요. 4,500원. 콩나물밥도 따로 국밥은 또 500원 비싸요. 말아 먹으면 500원 또 싸요. 그래서 4,500원짜리가 있고 5,000원짜리가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맛있어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모든 것을 좀 적당하게 하고, 가정이나 뭐 집이나 자동차나 이런 데 대해서는 우리가 적당하게 살고, 우리 영적으로 살면 남을 도울까, 어떻게 하면 선교할까, 남을 구원할까, 이런 데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 내 생활을 어느 정도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늘 좋은 거, 맛있는 거, 뭐 좋은 차 전혀 관심이 조금은 있지만은 거기 안 두려고 해요. 다 차도 좋은 차 타려고 하고, 좋은 집에 아파트에 들어가고 싶고 다 하지만 작아도 충분히 살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이에요. 저는 남에게 이렇게 많이 우리 학생들에게 더 줄 수 있으면 좋았겠는데, 최소한 이렇게 1,650만 원을 여러분들이 또 헌금을 해 주셔서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한 2달 전에 제주도에 천안 명성교회 목사님 가정 가는 길에 거기에 호텔에 갔어요. 비가 3일 동안 와서 쉬면서 뭐 할까 하다 보니까 거기 우리 교인들이 또 있더라고요. 김홍민 권사님 아들도 거기에 가 있고 해서 신방을 갔어요. 비가 계속 와서 집사람과 교회에서 준 100만 원을 들고 갔어요. 또 저기 동생이 목회하는 상요교회도 방문했어요. 2군데 가서 나눠주고 왔어요. 동생이 목회하면서 개척하면서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고생하시더라고요. 음성에서 이곳까지 오시는데 우리 동생이 제주도에서 그 귤 농장 그 창고에다가 개척을 해서 마당도 주차장도 엄청 넓어요. 언제 우리가 한번 가봤으면 좋겠는데, 코로나가 좀 풀리면 우리 그런 선교지에도 한번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방을 하고 쭉 오니까 마음이 너무 기뻐요. 오다 보니까 또 권사님들이 제주도 수양관에 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커피값 드리라고 또 몇십만 원을 넣어드렸더니만은 또 좋아하시던데, 이분들이 또 다 헌금을 또 하시더라고. 그 다음 주에 와서 또 헌금 또 다 해줬어요. 참 그 마음들이 참 귀하구나.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제가 몸이 불편할 때 도와주셨던 우리 권사님들, 몸보신하라고 사골 또 보내주시고, 본당이 어떻게 알고 본당에 있는 권사님들이 또 치료비를 보내와요. 엄청 다 모아가지고 집사람이 한 500만 원을 또 장학금으로 내버렸어요. 저 치료하라고 줬는데 다 갖다 바쳐보더라고. 잘했다 잘했다. 나야 대충 먹고 적당하게 먹으면 되니까. 하나님 은혜로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더래요. 여러분들이 원로 목사님도 인사로 갔더니만 또 주시고, 치료하라고 또 주시고,
돈을 줘서 좋아하는 게 아니고 원로 목사님 저는 원래부터 좋아해요. 좋아하는 데가 아니고 또 돈을 또 치료비를 주시더라고요. 내가 몰랐다 미안하다 우리 기도해 주시던데 아무튼 우리가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잘 되도록 여러분들이 늘 오면 아이들 격려해 주고 이번 특세 때도 개근 큰 멀리서 일산서 새벽에 그 5살짜리 4살짜리들이 끼어서 와요. 한번 참 대단하다 한번 격려해 주고 칭찬해 주고 새벽 기도 가자 하면 잘 안 일어나는데 컵라면 준다 하면 벌떡 일어난대요. 그래서 컵라면을 배워가지고 일찍 배웠대요. 우리 권사님 손주는 라면을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울다가도 컵라면 준다고 하면 뚝 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왔어요. 그 일산서 입고까지 4일 동안 꼬박 개근하더라고요. 우리 자녀들이 물려줄 수 있는 것이 뭐예요? 그 추억 어릴 적부터 새벽에 나간 것 평생 그 자녀들은 잊지 못할 거예요. 그 어머니가 또 그 할머니로부터 그렇게 신앙을 훈련받아 왔기 때문에 자녀들을 3명을 다 이끌고 오더라고요. 아들 셋 있는 가정, 또 이쪽에 하로민에 또 딸 셋 있는 가정이 개근을 했어요. 그 자녀들이 오늘 다 장학금을 나누어 드립니다. 중보기도 항암 치료받는 분들, 또 아프가니스탄과 미얀마를 위해서도 함께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특순 시간입니다. 우리 이혜경 집사님께서 찬양을 준비하셨어요. 한 달여 전에 허리 수술을 하셨어요. 허리 수술을. 좀 몰랐는데 나중에 이 척추 추간공 확장술 수술을 했다는 거예요. 뭔지 몰랐는데 협착된 걸 뭐 확장하나 봐요. 추, 간, 사이간자, 공, 비일공자 비어 있었나 봐요. 거기를 추간공 확장술을 수술을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이렇게 치료받으시고 성경도 지금 필사하고 계시는데 오늘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특순하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네, 큰 은혜가 됐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일에는 이제 추석을 앞두고 우리 어려운 가정들 또 돕고 홀로 계시고 또 환자분들 가정에 또 추석 선물을 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역장님들은 또 오셔서 잘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기도. 세상을 이기는 힘. 세상을 이기는 힘. 기도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힘, 기도. 그런 주제로 오늘 마가복음 9장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특별 집회를 하는 기간 중에 곳곳에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지난 월요일에 대구시 서구 비산동의 한 아파트에서 고3 손주, 고1 손주를 데리고 함께 사시던 할아버지 할머니 가운데 할머니가 두 손주에게 살해를 당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시고 할머니 밑에서 자라나는 만 18세 이하의 손자, 손녀들이 65세 이상 할아버지, 할머니랑 함께 사는 가정을 조손 가정이라 그래요. 손자, 손녀들이 65세 이상 되신 할머니 77세, 할아버지 92세 두 어르신들이 손주로 2명을 길렀는데 심부름 시킨다고 또 할머니가 손주에게 잔소리 한다고 그걸 못 참은 거예요. 잔소리가 싫어서 부엌에 가서 흉기를 들고 할머니를 수십 차례 그렇게 해서 존속살인이 일어났어요. 또 하나는 지난 목요일에 역시 대구예요. 오후에 2시경에 대구시 북구 태전동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 아파트에서 1톤 트럭이 서 있더라는 거예요. 1톤 트럭이 서 있는데 8살 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키가 꽂혀 있으니까 차에 올라탔어요. 트럭에. 그걸 타고 내비를 찍고 시동을 걸고 내비를 동대구역을 찍었어요. 그래서 운전해 갑니다. 시속 10km, 8km 서서 갔네. 서서 운전 작으니까 아이가 서서 가니까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저 1톤 트럭이 저렇게 비틀비틀 어디 한잔한 것처럼 가냐 해서 신고를 한 거예요. 무려 50분을 운전해 갔어요. 10km 거리. 북구 태전동에서 동대구역까지 지나서 수성구가 있어요. 수성구. 그 만촌동에 무열대가 있거든요. 이군 사령부 무열대가 있어요. 춘천에 저 원주에 통일대가 있듯이 그 이 무열대 앞에까지 가서 붙잡힌 거예요. 잡고 나니 너무 기가 찬 거예요. 이 뭐 음주운전도 아니고 딱 잡고 보니 어린 아이가 운전하고 있는 거예요. 경찰도 놀라고 트럭 주인도 그 아이를 만나고 나서 너무 황당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어떻게 50분을 10여 킬로를 와서 이곳까지 안 다치고 사고 안 내고 안 죽고 왔냐. 기사가 그제서야 후회하더라고요. 내가 문을 잠궈야 될 텐데 키를 내리고 잠시 내렸는데 타고 갔으니 말이죠. 또 지난 주간에 금년 5월에 출소한 전과 14번 강모 씨가 56세인데 성범죄 14범이면 출소할 때 전자발찌를 끼워줘요. 전자발찌 아시죠? 위치 추적 장치가 있어요. 이 사람은 어디를 가면 다 나라에서 이 사람이 또 죄를 짓는지는 다 추적하는 거예요. 경찰들이. 그 전자발찌를 또 끊고 도망을 가요. 40대 여성을 살해하고 나서 26일 날 전자발찌를 절단기로 자르고 도주해요.
또 재산 이틀 어디가 잘 살아요. 숨고 살다가 29일 날 또 50대 여성을 또 살해해요. 그리고 나서 자수를 해요. 송파 경찰서에 가서 제가 사람 두 사람을 여성을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자수를 해요. 온 국민이 분노를 표출하고 신상을 공개하라. 결국은 신상을 공개를 했어요. 1965년생 강모 씨 딱 얼굴이 나타나게 되고, 취재하는 기자들이 왜 그렇게 했냐고 물으니까 발로 걷어차고 마이크를 차고 거기서도 행패를 부리고 더 못 죽여서 한이 된다라고, 더 죽였어야 되는데 더 죽이지 못한 것이 한이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세 사건이 지난 한 주간에 우리가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사건 몇 가지만 단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까? 이 세상은, 성경이 말하는 이 세상은 세상이 지배하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영의 세계가 있지만 내면 세계, 우리 영혼이라는 것이 있고 혼이 있고 육체가 있어요. 영혼, 몸이 있어요. 몸이 있고 육체가 있고 혼이 있는데 이 영혼을 무엇이 다스리느냐? 이번에 영적 회복이라는 주제, 죄와 사탄과 이 사망, 세상의 3요소는 세 가지잖아요. 삼위일체, 죄가 있는 곳에 사탄이 있고 사탄이 있는 곳에 마귀, 죽음, 사망. 죄의 삭선 뭐예요? 마지막 결론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가 있어서 사망이 오는데 그 사이에 마귀, 사탄, 귀신의 역사가 사람을 이렇게 혼돈스럽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정신을 창란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뒤흔든다라는 거죠. 왜 이 어린 아이들이 어릴 적부터 이런 그 판단력이 흐려졌을까? 56세가 되어서도 많은 사람들 이렇게 살해하고도 그것을 뉘우치는 기색이 없는 것이 무엇일까? 똑같은 사람인데 영이라는 거예요. 영적 회복. 영적 회복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계속 오늘 저녁까지 들을 텐데, 영을 다스려야 되는 영의 세계. 요한 3서 2절에도 뭐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범사가 잘 되려면 영혼이 강건해야 되는, 영혼이. 계속 오늘 목사님 이거 얘기하시잖아요. 이거죠. 어제부터 이것이 높아야 된다. 영의 것이 높아야 되고 육의 낮춰야 된다는 거예요. 이 거꾸로 되면 이것이 혼돈의 세계가 온다는 거죠. 나의 모든 삶도 적정선에서 이만하면 되겠고, 이 영적인 것을 더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로마서 8장 5절 7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요? 육의 생각들은 다 하나님과 원수 되는 거예요. 원수. 늘 영의 생각, 영의 일을 생각. 성령은 좋은 일을 하게 하고 마음의 생명과 평안을 주는 영이 성령이시다. 12, 14절도 한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시작.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할렐루야, 영으로서 육의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되는, 계속해서 이것을 억누르고 영을 앞세워야 되지, 그렇지 않고는 이 세상, 마귀가 지배하는,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문제 없는 곳이 없다. 문제 없는 장소가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또 문제 없는 사람도 없다. 문제는 어느 곳에나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거예요.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무엇으로 컨트롤하느냐에 따라 다르지,
문제 없는 곳, 문제 없는 사람, 문제 없는 장소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 없는 가정, 문제 없는 교회, 문제 없는 기업, 회사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다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버지와 귀신 들린 아들의 이 문제도 어떻게 해결하겠냐면, 아버지로서 귀신 들린 아들을 볼 때마다 계속 팔이 해져가고 거꾸로 거품을 물고 거꾸로 떨어지고 이를 갈고 쓰러지고 뒹굴고 하는 내용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와요. 자식이 그렇게 되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고치고 싶겠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온 거예요. 오니까 예수님은 아니 계셔요. 어디 가셨느냐? 9장 1절에 보면 변화산에 올라가세요. 세 제자를 데리고 가요.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누구요? 요한. 요 세 제자만 데리고 가요. 나머지 9명은 12명 가운데 9명은 산 아래에 있어요. 투덜투덜 불평합니다. 편가르게 하는 거냐고. 갈 때마다 저 세 제자만 데리고 가시고, 우리 예수님은 왜 저러신지 몰라? 불평불만할 수 있을 거예요. 좋은데 갈 때마다, 겟세마네 갈 때마다도 요 세 제자 데리고 가고, 수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어디 갈 때마다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갈 때 그 한번 보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그 기적이 일어나고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릴 때 다 보고 싶은데 왜 예수님은 우리만 남겨두고 저 세 제자만 데리고 가는 거야? 불평불만하고 있을 때에 기도의 문이 막혀버려요. 원망하면 문이 막혀버려요. 기도의 문이 막혀버려요. 은혜도 능력도 주어지질 않기 때문에 너희들 여기서 기도해라. 내 산에 기도하라. 마가복음 1장에도 9장에도 14장에도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도 기도하러 가시고, 한적한 곳에 새벽 미명에 기도하러 가시고, 오늘 여기서도 변화산에 기도하러 가시고, 예수님은 산에 기도하러 한적한 곳에 자주 가셔서 기도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때 그 아버지가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 결국 고치지를 못했어요. 웅성웅성거립니다. 이제 산에서 기도 마치고 내려오시는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그러냐고 서기관들과 막 변론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무엇 때문에 그러냐 하니까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데리고 왔는데요. 예수님, 저 못 고칩디다. 당신의 제자들이 못 고쳐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고 뭐라 그래요? 믿음이 없다는,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19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19절 보세요. 19절 믿음이 없는 세대, 따라서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 본문이 그대로 마태복음 17장에도 나오는데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는 패역한 세대를 하나 더 마태는 붙였어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내가 어느 때까지 참겠느냐.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음이 없어서 못 고쳤고, 두 번째는 기도하지 못해서 못 쫓아냈다라는 거예요. 따릅시다. 믿음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따라합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 그분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이 보상해 주시는 천국 상급으로 영생을 주시는 분으로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 다음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어떻게 해요? 또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나와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모든 양떼들로 하여금 생명을 풍성하게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오셔서 예수님은 이 귀신 들린 아이에게 생명을 다시 불어넣는 거예요. 영생을 다시금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온전한 영으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해결에 크게 두 번째로 과정이 나타나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요. 어떻게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냔 말이죠. 첫 번째로 따라서 주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 비법은 뭐냐? 주님이 함께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산에 올라가시고 변화산에 올라가시니 안 계시잖아요. 주님이 떠나가시고 산에 기도하러 가시니까 아니 계세요. 그러니까 결국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주님이 탔던 그 배에도 풍랑이 일어날 때도 고요하고 잠잠할 때 그 풍랑을 잠재워 주었듯이 주님이 저희들의 삶, 주님이 우리의 코로나 가운데서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과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시는 삶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 주님의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시는, 임마누엘로 주시는 이 축복이 문제 해결의 첫 번째 지름길이다라는 거예요. 찬송가 446장 귀한 찬송 있잖아요.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거기에 3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어떻게 해요?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뭐라고요? 그 가사 한번 다시 비춰주실래요? 3절요.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계시면 이 생명이 고기 덩어리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 영혼이 잘 되게 되고 우리가 범사가 더욱 잘 되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문제 해결의 두 번째 방법은 21절 24절까지에 따라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줘요. 오늘 본문에 기도했다는 내용이 계속 비춰주세요. 기도했다는 내용은 없지만 주님과 대화하는 것이 나와요. 누구와? 아버지하고 계속 대화해요. 언제부터 그렇게 됐냐 물으니까 어릴 적부터 그랬어요. 이 다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는 주님과 대화라고 하잖아요. 대화.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가정의 상황을 대화하는 거예요. 아버지, 주님 이렇습니다. 사업장이 이렇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대화가 기도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주님께 소리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24절에 보면 소리를 질렀다라는 거예요. 24절에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뭐라 그래요?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당신이 하실 수만 있으면 좀 고쳐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했더니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때 그 아버지가 소리 지르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따라서 주여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세요. 그제서야 주님 앞에 주여 믿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소리치는 것이 기도요. 대화하는 것이 기도예요. 주님 앞에 도와달라고 간청하는 것이 기도예요. 우리 소리 질러야 할 때가 있잖아요. 기도할 때 소리 질러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찬송할 때 소리쳐야 되고, 또 하나는 뭐겠어요? 전도할 때 또 복음을 선포해야 되니까 소리쳐야 돼요. 예수를 믿으세요. 기도와 찬송과 전도할 때는 소리를 쳐야 돼요. 기도할 때 주여, 지난주에 주여 다니엘의 3창 뺐잖아요. 주여 3창.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옵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께 소리 지르며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해결은 따라합시다. 주님이 하십니다. 23절 25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주님이 직접 나서셔서 귀신을 꾸짖으셔요. 23절에 성경책 펴져 있으니까 보세요. 이르시되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건너가서 25절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아멘.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주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의 문제나 개인의 문제나 이 국가의 문제도 주님이 하세요. 이 재건축의 문제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중간에서 뭐 이렇게 다 역할들은 하지만 주님이 결과적으로 재건축의 상황도 주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하신다. 근데 귀신 앞에 늘 붙는 것이 있어요. 더러운 귀신이라는 거예요. 귀신의 앞에 형용사가 붙는 것, 더럽고 추잡한 일들을 하기 때문에 귀신 앞에는 항상 더러운 귀신. 예수님이 쫓아내실 때도 말 못하고 듣지 못하게 하고 더럽게 하는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나오라,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라고 꾸짖으시니까 그 아이가 경련을 일으키며 고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그가 온전하게 되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이 아버지가 데리고 있던 이 아들과 같은 사람들, 우리 주변에는 부지기수예요. 서두에 제가 예로 세 가정의 세 사람을 얘기했지만, 지난 주간에 일어난 얘기를 얘기했지만, 수많은 이 사건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이 지배를 못하는 게 이 거꾸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육의 사람이 이 사람을 지배하기 때문에 마귀 사탄 귀신의 영이 이 자녀들도 어린아이들까지 이렇게 사로잡으니 분별력도 없고 판단력도 없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우리가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신앙으로 기르려 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인성교육과 신앙의 교육들을, 믿음을 자녀들에게 새벽을 깨우면서 함께 개근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을 격려하고 장학금을 주면서 칭찬하는 이유는 그 길로 계속해서 걸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목회자인 저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공부하는 자녀들도 다음 시대를 준비하면서, 공부를 해야 다음 시대가, 미래가 준비되잖아요. 우리 목동 성전에 나오는 우리 모든 우리 자녀들이 더 잘 되고, 여러분들의 가정의 손주 손녀들이 하나님을 더 잘 믿는 자녀들로 자라나서 이 시대의 백향목 같은, 종려나무 같은 귀한 인재들로 성장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이길 수 있었겠어요? 29절, 마지막 29절을 앞에 보세요. 시작. 그래서 오늘 제목이 기도,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라는 거예요. 기도 외에 하나님과의 관계, 그 영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귀신의 역사를 이겨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귀신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또 내가 귀신의 영에, 마귀의 영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는 그러한 칭찬을 듣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9월 집회를 통하여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 영적으로 회복되어야 함이 마땅한데, 오늘 또 저희들 육적인 것에 빠져서 헤매이던 저희들을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 세상을 이기는 힘이라고 했습니다. 마귀, 죄,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기도밖에 없사오니 주님과의 영적인 대화를 소홀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할 수 있게 해 주셔서 영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의 짐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늘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57장 1, 3절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받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결실의 계절 가을 9월 첫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지난 수요일부터 9월 특별 새벽 집회를 통해서 영적으로 회복이라는 주제로 원로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가 새벽을 깨워 기도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오직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문제의 해결을 기도가 있게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셔야만 가능하오니 주님 떠나가시면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기업도 다 헛된 것임을 깨닫고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가정, 임마누엘의 기업, 임마누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사오니 그 축복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늘 새겨지게 하시고 영으로 우리의 육을 잘 통제하며 억제할 수 있게 하셔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주시고 우리 기업에 주신 귀한 물질에 귀한 10의 1조와 감사의 몰 주일 헌금 또 특별집회 헌금 1,000번째 헌금 주님 앞에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주님 손에 얹사오니 주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시고 축사하시사 저들의 기업과 저들의 직장과 회사가 가정이 더욱 번창하게 하시고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기업을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TJT 회사도 하나님 잘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사님 4분 기도하며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금속 주식회사도 잘 되게 하여 주시고 하은 엔지니어링도 잘 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집사님도 주의 품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을 써서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9월 집회의 기도 제목들 주님 하시겠사오니 이루어주시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 회복하게 하시고 항암 치료받는 권사님과 집사님 또 무릎 수술 받으신 우리 임 권사님 재활치료 중에 있습니다. 속기 쾌차되어져서 주의 성전에 나오실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지석이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며 귀한 손주 건강하게 항암 치료 잘 받고 퇴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요양원에 계시고 요양병원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 연로하신 분들 주님께서 평안케 하시고 십자가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틀란타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손주들 있습니다. 해외에 있는 일본에 있는 자녀들 선교하러 나가 있는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일일이 간섭해 주시며 저들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겠사오니 더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군에 가 있는 자녀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제대할 때까지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고3 수험생들 또 수능이 다가옵니다. 지혜와 명철 건강을 더해 주시고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 장학금 받는 우리 중고등부 대학부 대학원생들 하나님 공부할 때마다 지치지 않게 하시고 미래를 준비하는 믿음의 아들 딸들 다 되게 하옵소서.
새벽을 깨워 기도했던 유치부 아동부 학생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한 가지로 은혜 내려 주옵시고 오늘 특순해 주신 우리 집사님 모든 허리 아픈 수술한 부분 깨끗하게 여호와라파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반주해 주신 집사님 방송실에서 또 차량부로 실내외 안내로 헌금부로 꽃꽂이부로 수고하신 모든 남녀 종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앉으세요.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로 승리하세요. 한 분 인사합시다. 기도로 승리하세요. 네, 모두 감사드립니다. 먼 곳에서도 오시고 음성에서도 오시고 김포, 일산, 부평, 인천, 광명 모두 많이 오셨어요. 감사드립니다.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의 성전에 나와 9월 첫째 주일 예배로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기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